자,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예. 왜 잘 오셨는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7번 금요 기도회 때 2번, 주일에 5번 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원래 우리가 교회 7주년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7주년 설립 예배 때 7이라는 숫자가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7주년 되면은 특별한 교회 행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7주년을 맞이해서 7과 관련된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강해 설교 시리즈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시록 본문이 7월에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 또 7이 오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냥 지금 계시록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본문을 따라서 가면서 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소아시아 7교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금요 기도회 때 2번, 주일에 5번 살펴보면서 특별한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월 첫째 주에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수요일 날에는 해당하는 본문들 앞뒤로 해서 제가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대부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다 암송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대표를 7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저녁에 먹은 밥이 막 울렁울렁거릴 것 같아요. 자, 7교회 한번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다가오는 주일엔 서머나 교회 볼 거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저 7개거든요. 다 암송하셨죠? 자, 7개 같이 해볼까요? 하면은 마음이 시험 드니까 오늘은 에베소 교회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대에 2025년을 살면서 저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굳이 봐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저 소아시아 7개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7개 교회밖에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역사 속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대표적인 7교회입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 현아자매님 수요일날 또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이거는 유튜브에 해서 너무 좋았다 이랬는데 이건 유튜브 되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이 뭐 큰 교회가 돼서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사모하시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또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일으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서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대표성을 가진 교회가 그럼 역사 속에서만 대표적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 7교회 교회가 현대 교회들, 교회는 지금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인 이 교회, 무형적인 교회,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무형적인 이 공동체 모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하나가 모인 이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7교회의 메시지는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한 명 한 명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한 이 시대의 무형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주일에도 그렇겠지만 오늘도 몇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쫙쫙 살펴갈 거예요. 자, 말씀은 조금 이따 읽을 겁니다. 목사님 본문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설교는 제가 하니까 마음은 놓고 계세요. 그냥 제가 그 정도도 구별을 못하진 않거든요. 자, 첫 번째로 에베소 지역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 집회 때는 충분히 이 에베소 지역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갈 거예요. 그렇지만 주일날 서머나 교회는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하지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지역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마음에 들어옵니다. 당시의 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도시 에베소.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이걸로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에베소.
지금의 여성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조사해 보니까 스위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호주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로마라고 불릴 만큼 동서양을 연결하는 아주 항구 도시로 돈도 많고 사람도 모이는 인종 천국인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에베소를 기억할 때 가장 떠오르는 한 장소가 있죠. 뭐입니까? 아데미 여신의 신전입니다. 저렇게 생긴 여러분 사진을 보면 대리석 기둥 127개가 동원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 저기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데미 여신에게 가슴이 24개 달린 풍요의 상징인 그 여신에게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하기 위하여 성적 행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성적인 음란한 행위는 아데미 여신을 향한 일종의 우상의 숭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데메드리오, 은장색 데메드리오. 요즘 말로는 이제 굿즈예요. 굿즈. 에베소 와가지고 5월에 축제를 벌이고 나니까 집에 갈 때 기념품을 하나 사가는데 그게 은으로 만든 장식품,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닮은 은장색을 사가게 됩니다. 네 식구가 오면 한 사람이 한 개씩 사가게 됩니다. 네 식구면 네 개를 사가는 거예요. 사가서 자신의 집에 홈을 파놓고 거기에 은장색을 올려놓고 늘 숭배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1년 후에 그것 또 쓸 수 있는가? 못 씁니다. 1년 후에 다시 와서 또 새 거를 사가서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사가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아데미 신전 안에 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곳,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의 숭배의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호락호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에 놀라운 한 사람이 찾아듭니다. 바로 사도 바울.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찾아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도시가 변화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학교가 변화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찾아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서 전했죠? 주로 두란노라는 서점이에요. 서점. 지금으로 따지면 서점이다 하는데 그 서점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티란노스라는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저렇게 생겼는데 약 1만 권의 책이 있었던 곳입니다. 1만 권.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000권 책 하면은 뭐 10,000권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10,000권의 책이 요즘은 다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두껍지 않게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 정도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때 10,000권의 책은 전부 다 파피루스 가죽에 또한 새겨진 책들이기 때문에 그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서관 두란노, 이 두란노라는 것은 티라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장소입니다. 여기를 바울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리는 거예요. 임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청종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반대하고요.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주를 영접하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양육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된 사람들이 소아시아 전역,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나죠. 뭐냐면은 데메드리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은장색을 만들어 파는 대표적인 데메드리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사가 안 된 적이 없는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돌았으니까 자신들에게 그렇게 잘 팔리던 은장색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상한 놈이 와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됐다. 예수 종교를 팔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바울이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놀라운 목회의 사역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긴 시간 3년을 에베소에서 보내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가운데 장로님들하고 만났어요. 울어요. 목을 안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목회 실컷하고 떠날 때 돌아서서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좋다면서 목사님 가셔서 너무 좋다 이러면은 그 목회가 결코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떠나려고 하니까요, 장로님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는 웁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 떠나면서 바울이 딱 한 가지 부탁해요. 내가 이제 은퇴하니까 은퇴 자금 많이 주세요. 이 말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부탁하는데 뭐냐면, 내가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 말 잘하는 사람들, 언어의 달인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선포하여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지 않도록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끝까지 전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 지역,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에 대한 큰 이해는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나타난 예수님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1장 1절이죠. 1장 1절이고 2장 1절은 다른 본문이 같습니다. 2장 1절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찾으셨습니까? 자, 모든 소아시아 7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먼저 그 교회에 알려줘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우리 수요일날 못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기도 시간이 조금 짧아도 말씀을 좀 봅시다. 사자에게라는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이 사자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그런데 이 사자라는 의미를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보내어진 사람을 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옆에서 어르릉 거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 사자라는 것은 왜 목회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근본적인 의미가 천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이지만 영적 공동체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운영되어지고 다스림받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신비로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를 하느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거든요. 7별 교회를 붙잡고, 여기에서 붙잡는다는 것은 대충 붙잡는,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 7 금촛대, 촛대에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그 불을 밝히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거니시는 분, 이건 뭡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거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았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거 정말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은혜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때로는 불완전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변함없으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께서, 그분을 붙들고만 있다면 그분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여러분 주일에도 이 본문을 서머나 교회에 동일하게 넣으시는데 주님이 아시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주님 아시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인내한 게 뭐고 그들이 수고한 게 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무엇을 부탁했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부탁하고 떠났다고 했죠. 절대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라고 떠났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지켜내려고 인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찌하든 우리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수고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게 있으니 내가 무슨 당의 행위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당시의 이단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장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의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의 이단적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내 구원받았는데 뭐 마음대로 살면 되지. 지금 우리 시대 속에 따진다면 구원파가 이런 계열들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뭐 내 영은 신령해, 내 영은 선해졌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영은 선해졌단 말이에요. 이 육신 껍데기는 아무 의미 없이 죄질을 짓고 살든 나쁜 행위를 하든 음란한 행위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당이 뭐냐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할례가 율법이 필요 없다.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만 에베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는 이것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알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5군데 7군데 교회가 온데 5군데 교회는 책망과 함께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아요. 주님이요 참 이게 사람 다스리는데 다루는데 달인이세요. 먼저 책망부터 하면 사람 기분 나빠서 안 듣습니다. 칭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 딱 이야기해요. 너가 잘못한 거 하나 있다. 뭐냐? 우리 그 다음 몇 절을 보면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시대적인 또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이 뭐냐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함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면 사람을 질려버리게 합니다.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몸부림쳤는데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내 이웃들, 내 성도들, 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들의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한 번 진리를 이야기할 때 2번 사랑을 얘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은혜인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이 진리로 인하여 더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한 번 얘기할 때 2번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권면이 뭡니까? 돌이키기 위하여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래요. 너희들이 니골라당과 비롯하여 많은 이단들의 그 비진리적인 가르침을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한 것은 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 진리는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권면하노니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차차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깨닫는 순간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예전에는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지옥은 누가 가는가? 차차 하다가 아차차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단번에 돌아서는 일이에요. 회개해야지 돌아서야지 고쳐야지 바로잡아야지 생각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돌아서야 한다. 돌아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유럽에서 성령의 바람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넘어온 이 은혜의 바람이 주님께서 때가 되매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불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므로 그 촛대를 옮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인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날마다 우리를 살피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교회로 남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 흔적이 일부만 남아있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에베소 교회에 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6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있다고 듣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귀로는 듣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로는 듣고 있는데 깨닫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로는 듣는데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귀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우리 은혜의 성도들에게 늘 언제나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여 너희들이 잃어버린 사랑을 찾게 된다면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되고 사람을 거북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그것에 사랑이 외면된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에베소에게 주님께서는 던지고 있고 오늘 우리 이 저녁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수고와 인내로 지켰던 그 진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남은 하반기 6개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진리 대신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에베소 교인들처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집니까?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나라를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어지고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귀가 열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내 심령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영적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